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4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띠로 연합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본체의 구조물, 두 휘장의 제작, 두 휘장에 대해서 제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앞에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과 비교해 볼 때 식양과 제작의 차이라고 것 위에는 그 내용에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의 앙장, 성막의 덮개, 그것이 본체의 외형을 이룬다면 오늘 이 널판은 그 골격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앙장을 이 성막의 그 앙장과 덮개를 떠받칠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입니다. 그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모두 금으로 입힌 48개 이제 널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널판은 이제 5개의 띠, 그러니까 5개의 가름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 또 이 널판은 은 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 세워졌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각 널판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가 10규빗, 그리고 폭은 1.5규빗. 그죠? 그리고서는 그 개수는 측면에 20개, 23절에 가보시면은 남쪽에 20개,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 북쪽에 20개, 그리고 27절에 가면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이 6개, 그리고 이제 성막 본체 이제 서쪽 벽면을 그것이 6개가 이루고 있으면서 남쪽 벽면하고 북쪽 벽면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면 모퉁이 편에 널판 2개를 만드는데 이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욱 견고해지도록 양쪽 모퉁이에 각각 널판지 하나씩을 더 부착합니다. 그래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29절에 보면 각기 2겹 두께로 해라.
두 모퉁이 쪽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널판은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22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는데 24절에 보면은 그 널판 밑에 뭐를 만듭니까? 은받침을 만들죠. 은받침. 자, 은받침이 이제 널판 하나에 두 개씩 이렇게 받치도록 세워집니다. 그 널판을 세우는데 촉을 만들어 가지고 촉으로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성막 본체 한 면당 은받침이 40개씩입니다. 그죠? 널판 하나당 2개씩이니까 40개. 자, 그러면 은받침 하나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38장 27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3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달란트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한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받침 하나의 무게가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은받침 하나당 34kg예요. 그러니 은받침에 이렇게 단단하게 끼워진 성막 본체의 널판이 어떻겠습니까? 34kg짜리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널판지 하나당 2개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풍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널판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널판을 받치고 있던 이 은받침, 결국 이 은받침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은받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냐? 우리가 지난번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반세겔씩 은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을 속전으로 드리는 이 은받침, 이 속전으로 드려진 이 은이 이 은받침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속전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거센 풍파로부터도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널판이 은받침을 넘어서서 벗어나는 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야의 그 거센 모래 북방 바람을 견뎌내겠습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벗어나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널판이 은받침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촉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22절에 보면은 두 촉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이 촉으로 든든히 이 고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촉을 얘기하는 바는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널판을 은받침 위에 확고하게 서도록 고정시켜 놓은 촉. 이 촉이라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촉이 널판과 은받침을 연결해서 이 널판을 은받침 위에 견고하게 서게 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으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도록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외풍과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1절로 가보시면은, 자, 이 성막의 골격으로서 성막을 든든히 세우고 있던 이 48개의 널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띠를 만들어서 띠로 연결을 시켜 놓죠.
널판이 은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 고정된 것을 더욱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15개의 띠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모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5개, 5개, 5개씩 해서 15개. 그 띠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48개의 널판은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세워져 있지만 그 널판들을 또 하나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할 수 없이 더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5개의 띠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널판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이 매개를 상징하는 건데 이 매개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매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48개의 널판들이 띠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었듯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것, 연합될 때 어떤 바람 앞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널판이 은받침의 촉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또 띠로 연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널판들이 하나가 될 때 견고해져서 광야의 어떤 세찬 바람에도 성막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공동체가 모인 이 교회. 이 교회가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모진 세파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띠로 서로 묶여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묶이지 못하면은 개인은 물론이요 교회도 견고히 서갈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처음에는 잘 성장해 가다가 후에 당파 싸움이 일어나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서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파당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헤쳐나가야 할 교회가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열이 되어질 때 분열된 교회는 쉽게 조그마한 풍파에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정말 아름다운 시 같은 사랑에 대한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왜?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직업도 신분도 성격도 다 제각기인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모여 어울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분쟁과 다툼과 그런 요인들을 안고 있는 것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에 대한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시기한다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조그만 시련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수많은 시련의 바람에도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안에 딱 뿌리를 박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복된 방법인 겁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소에서 사용되는 그 다음에 35절로 가보면은 두 종류의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의 휘장은 성전 맨 안쪽에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데 썼고요. 다른 하나는 성전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휘장은 가장 아름다운 색실로 수놓아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맨 안에 있는 휘장은 35절에 보니까 자, 거기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습니까?
그룹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7절에 보면은 다른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지긴 했지만은 거기에는 뭐는 없어요? 그룹, 천사의 모습은 수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룹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이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덴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죄인들이 더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비 천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맨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고, 그 다음은요 성소, 그 다음은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뜰이라는 곳은 제사를 드리는 안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깥뜰이 있었어요. 자, 이 그룹이 새겨진 휘장은 어디와 어디를 나누는 겁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자, 이 휘장은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선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휘장을 넘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휘장 안 지성소 안으로는 감히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었어요. 인간이 함부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자, 이 휘장, 오직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 그곳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만 피를 가지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이 속죄물의 피가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 지성소의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이루어 주신 대속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들어가면서 그 휘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리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도록 막는 불칼이 사라졌습니다.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그 그룹의 천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든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찢어졌고, 이제 수천 년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막이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의 성도들과는 달리 우리는 속죄의 피를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열려진 휘장을 지나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알지 못했고 그렇게 바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는 지금 직접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답고 이 세파의 흔들림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의 골격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그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나가는 복된 길이, 주님 안에서 열려진 이 길이 정말 하나님과 풍성함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생명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